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리에이투어 사업에 선정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저기 전화가 왔어요. 이장님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는 별로 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순정 사무국장이죠. 네, 전화가 와가지고 하면서 여하튼 또 바쁘시게 됐네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한 게 뭐였냐면, 다음 지금 이제 저희가 했던, 저희 떨어졌잖아요 그거, 다음에 7월 달에 했는데 그때 한번 다시 재조돈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해야 돼 말아야 돼, 야 이거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아쉽게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조금 그 보강을 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뭘 보강해야 되지 하고 그런 시간이 좀 있었어요. 사실 좀 편했거든요.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조금 이제 편하게 그 펜션 일하고 막 이랬는데, 다시 또 시작을 할 생각을 하니까 기쁘면서 힘들면서 좋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시 또 뭔가를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아까 됐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직 더 해야 될 것이 많다라는 거 좀 알려드렸고요. 아직 출가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님께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출근하는 자식한테 운전 똑바로 해라, 운전을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아라, 신호 잘 지켜라,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자녀가 나가면서 아침부터 재수없게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출근길에 사고가 났네요. 이제 엄마 탓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소리에서 사고가 났다고. 사고가 왜 난 건가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죠. 조심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거죠. 아침에 잔소리하는 엄마의 마음도 물론 안 좋았을 겁니다. 근데 왜 그 말을 합니까? 염려가 되니까.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사고 나라고 한 소리가 아니죠. 사고 나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엄마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에 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면서 1절부터 14절까지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7길로 도망가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면서 14절까지 쭉 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복의 말씀을 끝내고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에서 14절까지 나온 이야기를 우선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복을 저주로만 바꿔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보다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몇 배가 더 많냐면 4배가 더 많습니다. 이게 좀 바뀌었으면 어떨까요? 복에 관한 내용이 많고 저주에 관한 내용이 짧으면 더 읽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순종이 쉬운가요? 불순종이 쉬운가요? 순종이 어렵고 불순종이 쉽습니다. 사람은 쉬운 쪽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 찾지 말라고 더 많은 분량을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에 있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이렇게 되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될 텐데 절대로 이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자가 있는 겁니다.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해야 천국에 가는 길을 찾습니다.
지옥을 믿어야 지옥 안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천국을 믿고 천국을 알아야 천국에 가게 되고, 지옥을 믿고 지옥을 알아야 지옥에 안 가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은 고대 시대의 중요한 조약 문서의 방법을 차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간의 조약을 맺는데 꼭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꼭 지키자. 지키면 이렇게 좋아.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쭉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안 지키면 좋은 것보다 더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배신하면 안 돼. 조약을 절대로 어기는 것이 아니야. 절대로 그것은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고대시대부터 좋은 점은 조금, 배신을 했었을 때 너에게 일어날 많은 나쁜 점들에 대해서 더 많이 적었다고 해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28장이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의 형태라면 이 내용은 개인적인 차원이겠습니까? 공동체적인 차원이겠습니까? 이 내용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28장의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은 개인적인 권면이나 약속과 언약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차원에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에 관한 복을 훨씬 뛰어넘어서 공동체에 관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나만 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개인도 잘해야 하지만 모두가 잘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28장의 1절과 2절은 서론입니다. 서론은 안 읽어도 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서론이 나머지 전체를 대변하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시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시편 1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150편을 결정짓는 의미들이 1편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편 1편 1절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것이 시편 전체를 얘기하는 하나의 키 문장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와의 차이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가 맞는 것입니다. 기차 레일이 놓여 있습니다. 기차는 어디 위에서 달려야만 안전하고 행복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나요? 네, 레일 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기차는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그렇게 가려면 레일 위에서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놓여져 있는 레일 위를 달려야 하는 기차가 웬일인지 새로운 길을 가고 싶네요. 그리고는 레일이 없는 곳으로 벗어나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탈선을 하게 되고 큰 사고가 발생을 하죠. 이 기차 위에 레일로만 가라. 이 길로만 가면 안전하고 행복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안 되겠다고. 저 옆에는 뭐가 있지? 좀 벗어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면서 기차가 달립니다. 그럼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요? 레일의 책임이에요? 기차의 책임이에요? 그럼 그게 누구 책임이죠? 자기 책임인 겁니다. 많은 인생들이 이 기차 레일 위에서 이탈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가면 죽을 길인 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이라고요? 자기 책임입니다. 말씀을 보면 복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부가 약속이 되어 있고 생명의 번성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깔아놓은 말씀이라는 레일 위로만 가면 그 복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거기에 이르게 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레일 위에다가 얹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시동도 다 걸어주시고 그냥 등에서 이렇게 밀기만 하신 거예요. 가라고.
그런데도 더 나은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헤맵니다. 딴짓하다가 궤도에서 이탈하기도 하고 중간에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내려서 헤매고 있을 때 기차가 이제 떠난 줄 알고, 나는 그 위 레일 위로 다시는 못 탈 줄 알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차역마다 기차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해요. 얘가 이 역에서 타려나 저 역에서 타려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탈선을 했어도 다시금 그 레일 위로 올라오길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라고 합니다. 양 집사님이 예전에 저희들한테 구피를 주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혹시 아직도 구피 기르고 계신 분 계세요? 저 기르고 있어요. 다 죽이셨나요? 그러셨군요. 저하고 아마 성 집사님만 지금 기르고 계신가 봅니다. 구피가 어디에 있을 때 살 수 있나요? 네, 어항에 있을 때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원래 구피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구피의 원래 원산지가 어디인 줄 아세요?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라고 하는 호수에서 나왔어요. 그 말라위 호수의 수온 온도는 20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호수고요. 거기에는 구피 외에도 여러 종류의 열대어들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근데 구피의 평균 수명은 약 2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제가 지금 구피를 키운 지가 4에서 5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구피들은 처음 받았던 구피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참 미안한 말이지만 구피를 만약에 구피가 어디 있어야 행복하다고요? 평온하다고요? 어항이잖아요. 제가 구피를 꺼내가지고 물속에다, 우리나라 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수온 20도 이하로 내려가면 구피는 살 수가 없다고 해요. 제가 한 15도까지 떨어뜨려 봤는데 살기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더 이하잖아요. 열대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해요. 어항, 내가 키우는 것 밖으로 나가는 순간 구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만약 우리가 키우고 있는 구피가 난 이 어항이 싫어, 자유를 찾아 어항을 떠나겠어 한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부모의 당근과 채찍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저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지금 있는 그 세대들은, 들어가려고 하는 세대들은. 이방인과 우상, 지금의 이스라엘 세대들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세대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 잘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예주가 이제 저희 품을 떠나서 대학교를 가고 학사를 가고 갔어요. 그러면 저희 마음이 어때요? 막 행복해가지고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걱정되고 안쓰럽고 어떻게 될지. 애들이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세요?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생각을 하면서 걱정되고 누구를 만날지, 어떤 상사를 만날지. 군대를 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군대에 있는 우리 어떠십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걱정도 되게 많이 되시죠. 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또 그렇지 않나요? 걱정되고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 28장 말씀은 부모가 되니까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갈등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은 저주와 가까운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복보다 저주가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거죠. 우리 스스로는 결코 복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얘기죠. 성경의 기록 방법은 첫 번째, 성경은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됐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역사를 배제할 수 없어서 역사적으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학적으로 기록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책은 시어로, 산문으로, 또 소선지서 같은 경우는 설교문으로 기록이 된 거죠.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로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쓰여졌다고 하죠. 신학의 영역과 역사의 영역과 문학이라는 영역에서 문학적인 방법이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신명기 28장은 문자적으로 읽기보다는 문의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지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문자와 문예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개그를 했는데 다큐로 받아들이더라. 그렇게 되면 이 크잖아요. 갭이 크면서 서로 이제 막 마음 상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신명기서라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들은, 신명기서에 나오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들, 그 외에 나오는 여러 성경에 나오는 극단적인 표현들은 수사적 표현으로 읽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읽어내고 문학적으로 쓴 것들에 대해서 그 배경과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문학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냐를 수사적으로 잘 풀어내야지만 성경이 올바르게 해석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문자를 넘어서 생생히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흔들리는 얼굴 근육을 보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표정을 봐라.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셨는지 문자만이 아니라 그 표현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을 내가 이 말씀은 이런 거군요 라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주의 내용들이 아무리 퍼부어져 있어도, 그걸 막 쏟아내고 있어도 정말 우리가 잘못된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15절부터 68절까지 쭉 나오면서 너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조심해. 조심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 아이들이 또한 어디를 갈 때 그것을 안타까워서 염려가 돼서 하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15절부터 68까지 그 무지막지한 저주의 내용들이, 목록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죽었던 눈에 영을 들어 이렇게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나로 믿게 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이 저주의 내용들이 너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라는 거죠. 공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야 라고. 복은 인간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이다. 그 복의 출처가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다라는 말씀을 28장 전체를 통해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단지 그 복을 유통해주는 통로라고 얘기를 하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였을까요? 요셉이 그렇게까지, 총리가 되기 전까지, 아니 총리가 될 때까지 가장 큰 원수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형들일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요셉이 한 건 뭐였어요? 요셉이 한 건 형들을 결국엔 다 먹여 살려요. 그 민족을. 요셉이 없었으면 원수를 먹여 살리는 게 요셉이에요. 그냥 용서한 정도가 아니라 먹여 살리고 그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게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은 큰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것이 고난이 복으로 바뀌고 그 복이 원수를 먹여 살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데까지 이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큰 고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부흥을 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오기도 하고요. 요나는 어떤가요? 요나 가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나 거기 안 간다고. 니네에 내가 왜 가냐고. 그런데 요나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정말 되지도 않을 것 같은 한마디 때문에 가가지고 되겠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내 말 듣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가라니까 한번 할게요 라고 했는데 이게 다 변하네? 요나의 어떤 것도 아니었고요. 요셉도 다윗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더 끔찍한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과 저주라는 설정을 하셨는데 그 끔찍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다음에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나와 함께 가겠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복에 대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란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저주를 길게 쓰셨지만 저주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어렵고 힘든 저주 같은 시간이 끝나더라도 결국에 너에게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궁극적인 저주회로까지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어떻게 살아도, 정말 저주 속에 살아도 결국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저주에서 복으로 넘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로 이렇게 귀결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고 정말로 내가 너무 잘 살아서 그 저주처럼은 살 수 없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저주 안에서 살아가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나를 또 보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면 복보다 저주를 더 많이 받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지만 난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해결하시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없애버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네. 다시금 귀결되는 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그 십자가 사건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하나님 팔 안에서 그분의 부요를 같이 공유하며 누리도록 창조된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종종 내게 밀려닥쳐왔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힘들었던 때들, 그러고 마치 내가 저주였다고 생각했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었을까? 이러지 않았으면 좋았었을 때 했던 생각들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단단해졌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겨냈었을 때,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났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저주로 기억하나요? 복으로 기억하나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러면 과거의 힘든 시간들들, 과거에 내가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보일 텐데, 그거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신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건 나의 과거의 행동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이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결론을 계속 내리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됐습니다. 나 때문에 직접 십자가를 지신 그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너무 명확해지더라고요. 부족해도 상관없고 잘 못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래도 노력은 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다짐을 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또 묵상을 또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셨던 그 백성들에 대한 모습을 또한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겠죠. 결국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거에 감격해서, 그거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저주, 어려움, 그런 걸 말씀을 하셔도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얼마나 하나님의 옆에 두고 싶으셨으면 이럴까. 그런 말씀으로 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지켜 행하라. 그것은 나보러 제가 열정적으로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놓지 않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한테는 시간적인 개념이지만 예수님한테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결과의 개념으로 이미 모든 것을 이뤄놓은 거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간이란 테두리 안에서 현재와 과거, 미래를 생각하며 그러지만 예수님은 이미 완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구나. 우리가 지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